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아느냐? 지각을 주셔서 안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걸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온 세상에는 악한 자, 이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이야기고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가는 것은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요즘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경향, 아이들의 경향이랑 믿는 사람의 경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 그러면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부모에게 다 요구해. 모든 걸 부모에게 요구하고 사사건건 부모에게 핑계대고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나중에 심지어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애 낳아서도 그냥 또 자기가 시집을 가가지고 분명히 뭐 남편을 잘 못 만나거나 각시를 잘 못 만나면 그럴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만나는지 엄마 책임져라. 야,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반대도 했잖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끝끝내 말렸어야지. 막 근다든지 하여튼 전부 다 부모 탓을 하는 것처럼 거꾸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만사를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그 이상한 그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다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이제 똑같이 하나님 왜 안 지켜줬고 안 보호해줬고 안 축복 안 해줬고 안 돌봐줬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면 안 해주게 해줬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참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믿음이 비틀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보아져요. 또 요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너무 시킬 줄 몰라요. 요즘에 자녀 교육 같은 경우도 요즘에 유행하고 인기 있는 자녀 교육은 매를 절대 때리지 마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자녀 교육은. 근데 하나님은 매를 때리라 그래 마라 그래요? 꼭 때리라 그래요.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자식을 망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때리는데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 무조건 막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때리면 좋고 잘못 때리면 또 이제 오히려 더 안 때리만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는 별개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앞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자는 하나님을 참된 자, 참된 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뭐냐 그럼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이걸 지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각이 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이 지각은 특별히 영적 지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냥 나도 모르게 알아지게 되는 거,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사람에게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어떤 자식을 만나면 내가 지금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 뭐 눈에 보이진 않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잘 모르면 사실은 나는 안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라. 누가 참 하나님이시다고요? 예수님이.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상이 틀리고 모습이 틀려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것이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일서 서신의 마지막 절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상에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 그러면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상에 대해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2계명부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1계명, 2계명 우상숭배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돼요. 결국은 10계명을 어떤 것이라도 범한 죄는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것이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감정 가운데 제가 어제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내게 드는 생각과 내게 드는 감정이 때로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고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헛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50% 이쪽 저쪽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 80% 90% 이상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 마귀가 주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우상숭배죄예요. 심각한 거예요. 봐보세요. 마귀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요. 귀신에게 바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막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먹을 때 되면 막 이상하게 막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것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마귀가 주는 감정과 생각을 내가 먹는 것이 더 심각한 내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걸 내가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자꾸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은혜 생활을 못하고 내게 기쁨이 없죠?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당하고 같이 릴릴릴리고 춤을 추고 막 칼춤을 추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나눈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 믿음이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계속 그냥 제자리 걸으면 쳇바퀴도시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건 다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되고 여러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거, 여러분이 감정,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은 그걸 자꾸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된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다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회개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베레벨 생각이 다 들어와도 가령 제가 돌산대교로 가거나 높은 데를 가면 뛰어내리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뛰어내릴 충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굉장히 심했고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그러면 그것이 제 거에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회개할 건 없어요. 하지만 또 회개할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자꾸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마귀가 주는 감정과 생각을 내가 많이 받아들였으면 내 뱃속과 심령과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우상이 가득한다. 우상이 가득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니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몸속에 병균을 자꾸 받아들이는 건데 병균을 받고 세균, 병균 아주 사람 몸을 안 좋게 하고 막 암세포를 받아들이는데 암이 안 걸린다 그러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건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 심지어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도 뭐예요? 우상숭배.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 그래서 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이 전토나 이것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자리가 돼야 되고 그것 외에 들어오는 것들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가겠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러지만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안을 차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을 차지해야 되고 주님의 감정이 내 안을 차지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한 바퀴 돌려버리면 결과가 뭐냐? 내 생각을 돌리는 거다고, 내 생각을 돌리는 거다고, 밖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을 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신다고 남한테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해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술 마신다고 남한테 해 끼치는 게 어디 있어? 오히려 술집 주인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명절 때는 선물도 보내죠. 우리 고객, 단골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그게 해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해 끼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마음 먹는 것이 막 도둑질 해야 되겠다. 막 저걸 갖다 내가 아주 빼트라가지고 저 사람을 저 사람 손에 돈 쥐고 있네. 내가 가서 골목길에 따라가가지고 그냥 텀쳐버려야겠다. 일반적인 사람은 또 그래도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건전해요. 사회가. 한국 사회는 건전해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침체되고 더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아주 점점점 도덕이 타락해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건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못된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된 생각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악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가 마음 먹고 돌린다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큰 죄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탄 마귀가 내게 주는 감정과 생각을 내가 채로 걸러내지 못하고 내가 돌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나는 믿음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소멸해버. 봐보세요. 마귀가 내게 오늘 근심을 내게 내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근심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심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근심이 걱정이 안 되는데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걱정이 문제예요? 마귀가 주는 걱정이 문제고 내 아내들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내가 한 3시간 받아들였어요. 3시간을 내가 굴렸어요. 그러면 나는 3시간 동안 무당하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아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충만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충만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만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는 지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우상숭배가 되어져서 내가 더럽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럽게 되고 심령이 더럽게 되고 삶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느냐? 부정한 사람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그럼 멀리 부정하냐?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귀신 역사가 많고 마귀 역사가 많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감정을 다 받아들여버리는 사람이 점점점 부정케 되어져 버려요. 점점점 더럽게 되어져 버려요. 마귀가 혈기를 막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여버려요. 당연히 마귀가 분노를 주는 이유는 내가 분노와 혈기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가 옛날부터 분노와 혈기로 주었던 것을 다 받아들여서 마귀가 나에게 준 대로 시키는 대로 분노를 줬으면 분노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성기를 냈어요. 그럼 누가 시키는 대로 했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분노 주면 이제 그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분노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냥 들어오고 내가 여과 없이 들어와요. 여과 없이. 요즘에는 뭐 쌀이 하도 뭐 도정이나 이런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복조리로 항상 뭐 한 30년 만에도 밥을 해 먹으려면 뭐 해야 됐습니까? 이 조리개질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돌이 많으니까 돌이 서울 사람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사람은 돌이 많았어요. 돌이 조리개질을 하는. 이게 안 하면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바위가 씹혀요. 바위가 으지직 이제 심지어 잘못하면 이빨이 이렇게 으지직 나가고 돌이 씹혀요. 뭘 안 하면요? 조리개질을 안 하면. 그런 거죠. 요즘에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밥 먹다가 돌 씹히는 것이 너무 빈번하고 자주 있던 일이라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상상을 못 하고 또 뭐 옛날에는 밥 먹다가 쌀벌레 나오는 것이 뭐 쌀벌레 나와도 밥만 그냥 쌀밥만 주면 그냥 감기덕지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 할 겁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되냐면 걸르기를 해야 됩니다. 걸르기. 채로 걸르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다 걸르지 않고 그냥 활짝 열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내 안을 차지하게 만들어지면 내 안에 나는 우상을 가득히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내가 집안에 떡 안방에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안방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마귀가 주는 감정과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마귀가 주는 혈기를 자식들한테 부리고 가족한테 부리고 있으면 내가 이제 뭐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우상은 말 못하지만 우상보다도 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음 먹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고사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성경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과 마귀가 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너희가 우상을 피하라. 우상숭배죄를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숭배, 우리가 쉽게 당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성질이 나면 그냥 성질 부리고, 근심이 생기면 근심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잡생각이 나면 계속 잡생각하고, 본능이 시키면 본능이 시킨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것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내 거다면 문제가 생겨도 많은 문제는 안 생겨요. 하지만 외부에서 마귀가 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게 느껴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50% 이쪽 저쪽,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생각이 10가지가 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5개가 넘든지 5개가 좀 덜 되든지 간에 그런 근사치 정도, 반타작 정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걸 흘려보내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걸러보내야 돼.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들을 계속 회개해 나와야 돼. 그걸 자꾸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다시 정리가 잘 돼가지 않아요. 내가 그 부분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좀 좋은 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큰 기쁨이 오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쁨이 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걸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간혹가다가 자주 있어요.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평생 느껴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간혹가다가 그래요. 간혹가다가 그런데 마귀가 주는 감정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막 돌리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간혹가다가요, 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히 집어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귀가 주는 것은 똥보다 더럽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감정은 똥보다 더러워요. 마귀가 주는 가치관도 그래. 그러면 내가 똥덩어리를 그냥 팍 끌어안고 있어. 똥도 그냥 한 독으로 해가지고 팍 끌어안고 있고 그냥 똥에다가 그냥 똥물에다 입 맞추고 가 있으면서 어디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인가? 무슨 냄새가 나죠? 똥 냄새가 나요. 그러면 똥 냄새 맡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 2층이나 3층이나 화장실이나 여기저기 이렇게 향기 나는 걸 놔두잖아요. 향기를 맡으면 이제 매실 향기도 있고 소래 향기도 있고 별리 향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떨어져가지고 사과 향기를 화장실에다가 해놨습니다. 사과 냄새가 날 거예요. 사과 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는 좋더라고요. 그럼 그걸 맡으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똥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워라. 아마 옛날에는 똥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똥장군이다, 똥장군. 똥찌개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똥장군도 똥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에 온 느낌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희락이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요. 항상 이제 동시에 9가지가 다 생겨나지는 않은데, 어떨 때는 이것, 어떨 때는 저것 막 그렇게 생겨나요.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2개, 그 가운데 3개, 심지어는 9개가 다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생겨, 화평. 내 안에 평강이 생겨요. 평안해져. 막 근심하고 초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걱정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평강이고, 그 다음에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상대방이 짠하게 여겨지고 짠하게 여겨지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다가 어떻게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긍휼히 자비가 생겨요. 자비가 생겨나니까 남편이 너무 짠하게 보이는 거. 어떻게 짠하게? 그전엔 꼴도 보기 싫다가 야, 남편이 그냥 벌어먹이 살리려고 고생하는구나. 그냥 자기 안간힘을 다해 쓰는구나. 어떤 굉장히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부분이 문득 생각나면 야, 짠하게 생기고 단점이 있어서 그냥 덮어주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돼요.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런 자비. 그다음에 양선.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양선은 선함이다 그 말이.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생겨. 좋은 마음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령 이웃 사람을 만날 때도 나중에 네 한번 걸리면 네 용코로 한번 봐야 되겠다. 언제 한번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참 저 사람을 언제 한번 격려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또 기회가 되면 내가 언제 뭐가 나면은 저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 선물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애들을 보니까 애들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힘들 때 되면 내가 한번 애를 돌봐줘야지. 뭐 이제 골고루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선함이 양선. 그런 좋은 마음이 요 안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겨나요. 안 좋은 마음 대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 충성은 뭐가 생겨나면 신실함.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충성이라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 이게 자식에게 대해서도 걱정과 염려를 끼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단시간에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실 것이다. 잘 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점점점 생겨나요. 그 성령의 열매. 그 다음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생겨나요. 온유는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해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 온유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까탈스러움이 덜해진단 말이죠. 까탈스럽고 막 작은 일에 혈기내고 성질내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하게 돼. 부드럽게 되어지고 온화하게 되어지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고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래 강팍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부드럽게 되니까 사람한테도 안 강팍하고 왜 온유하니까 부드러우니까 하나님께도 강팍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절제. 내가 나를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이리 그냥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냥 사람 정에 이끌려가지고 쫙 삼천포로 빠졌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 말고 또 정에 끌려 쫙 가지고 그렇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어떨 때는 요거 어떨 땐 저거 이렇게 나타나지만 9개가 주로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개를 첨가한다면 겸손이 그 안에가 또 겸손. 예수님께서 겸손 너희는 겸손으로 뭘 동의매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허리띠하고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니까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정의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고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왜 약점이 있냐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50% 이상이든지 주로 이제 저는 50%가 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절반 이쪽 저쪽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그냥 걱정이 10개가 생기면 그중에 5개는 여러분 거에 아니고 밖에서 온 거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질적일 거 아니에요. 고질적일. 그러니까 그걸 좀 오래 받아들이다 보면 통로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과 장치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쓰레기 하수장하고 우리 집하고 뭘 연결해버린 거예요? 하수도 쫙 연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싹 들어오도록 이제 여러분이 설비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하수도가 있어도 그냥 뿌리 뽑고 그냥 무너뜨리고 길을 막고 뚝을 세워버려야 될 판국에 아니면 옛날에는 제 밭 같은 데다가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똥물을 갖다 막 똥을 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또 그러다가 비만 오면 또 똥물이 넘쳐가지고 막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 똥물 흘러 넘치는 데에 갖다 고랑을 갖다 어디로 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고랑을 쫙 내놨어요. 그냥 쫙 흘러들어와. 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고랑을 팠다는 이야기, 고랑을 파. 옛날에 물고랑 같은 거 막 트잖아요. 농사 짓 때 되면. 그런 것처럼 고랑을 고랑을 내가지고 길을 잘 내서 이제 똥물이 그쪽으로 차면 바로 쫙 흘러들어와서 쫙 넘치도록.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과가 안 돼. 그러면 그걸 똥물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똥똥해서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그 통로를 흙으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꿔가지고 딴 데로 길을 내든지, 메꿔서 나 쪽으로 못 오게 주변 땅보다 그걸 높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높여버려야 돼. 그 작업이 깊이, 그냥 깊은 대하수구가 뚫려 있으면 막는 데 시간이 걸리죠. 막는 시간이 걸려요. 막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회개를 많이 하시면서 점점점 이것을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상숭배, 요게 우상숭배죄야. 우상숭배죄.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이면 덥석석 받아먹으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계속하여 용납하고 수용해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잘 되어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오래 잘 받아들여 왔으면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가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계속하여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 내 삶에 아주 안 좋은 가시와 엉겅퀴와 돌과 하여튼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요. 그러니 한번 집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홍수가 별로 안 납니다만 한번 홍수 나가지고 그냥 집 안에 물이 확 들어와 버리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또 가재 도구가 지대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변하잖아요. 옷도 그냥 못 입게 추리하게 변해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여과 없이 그냥 그 홍수, 그냥 썩은 물들이 그냥 더러운 물, 꾸정물, 흙탕물들을 가득 받아들였는데 깨끗게 한다는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거예요. 많이 그렇게 했으면 거꾸로 그것을 막고 제거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뚝이 세워지고 여과가 돼요. 여과가 돼. 밥을 할 때 돌이 걸러지는 것처럼 목조리로 여과가 가능해요. 그전에는 여과가 쉽게 되지 않아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다 10년 동안 여과 없이 걱정을 갖다 계속 해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털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마귀가 불안감을 줬어요. 불안한 마음, 감정을 줬어요. 불안한 마음을 20년 동안 내가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항상 무슨 일만 생길까봐 노파심에 불안과 초조에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불안이 떠나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참 노파심.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어떤 이봉경 사님이나 또 우리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빨리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의 도움을 받으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해결돼 갈 수는 있어요. 대신 그런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생각 들어오는 거 내가 여과시키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집에 하여튼 더러운 물, 꾸정물이 들어오는 것은 꾸정물이 나가는 하수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 꾸정물이 나가긴 해야 되지 꾸정물이 들어오도록 하수도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윗집이 하수도가 밖으로 막 썩은 물이 나가고 더러운 물이 빨래하는 물이 나가고 막 하여튼 소변이 나가고 막 하는 데를 갔다가 윗집에 부탁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아까우니까 우리 집으로 하수도를 우리 집 안방이나 마당 쪽으로 내주라고 나 그거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하수도 우리 집으로 내가지고 그 집에 오줌 싸면 우리 집으로 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썩은 물 내놓으면 우리 집에 샥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 근데 왜 마음과 생각에는 그걸 허락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왜 마음과 생각은 그걸 허락하느냐? 왜 우리 집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안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응? 옷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그냥 가득히 금은보화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맨날 고기 먹으면서 막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 먹으면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돈 1억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돈 1억보다 서로를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여자들보다는 좀 약한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남자들은 가정은 행복 안 하더라도 막 사업만 성공하고 자기 인생만 좀 승진하고 뭔가 된 것 같으면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 남자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여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자가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해요. 여자는 행복을 가정에서 찾고 남자는 사업에서 찾고 직장 성공에서 찾아요. 이것이 좀 다른 면인데 그런 면에서는 여자가 좀 더 우등한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연약해요. 더 연약해. 상처를 더 쉽게 받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을 잘 안 하면 네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경고를 하죠.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네 기도 생활이 막혀버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오는 50% 이쪽 저쪽의 감정, 생각들 그런 것들 상습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쓰레기 하수도 구멍이 열렸단 말이죠. 똥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열렸으니까 그것을 회개를 하시면서 구멍을 막아야 되고 우리 집에는 똥물 들어오는 거 금지해야 된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 때문에 밀어치지 말아라. 옆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야 쓰레기 뭐 일로 버리냐 아깝다. 우리 집 마당에 부어주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버려야 돼. 내다 버리고 점점 치우셔야 돼. 치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그걸 치우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 왜 하나님도 생각을 주고 성령님도 생각을 주고 성령님도 감정을 주고 성령님도 사랑을 주고 성령님도 평강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안 와요. 또 성령님께서 온다 해도 깨끗한 물하고 꾸정물하고 합쳐지면 무슨 물이 됩니까? 꾸정물이 돼요. 조금 덜 냄새 나는 꾸정물이 되겠죠. 썩은 물을 마귀로부터 썩은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내 집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생수가 들어와요. 어디에서 합쳐지죠? 우리 집 안에서 합쳐져요. 내 마음 안에서죠. 결국은 합쳐지면 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한 생수가 들어오는데 썩은 물밖에 우리 집에는 없냐? 꾸정물밖에 우리 집에는 없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참 황당한 질문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 들어오고 마귀로부터 썩은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생수를 맛보고 살려면 마귀로부터는 썩은 물을 차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단을 해야 돼. 차단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 삶에 우상이 안 들어오도록 하시고 계속 그거 받아들이고 살고 그 받아들이고 시킨 대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사랑은 대상이 되지만 교제의 대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미워하지는 않고 싫어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 사람과 마음을 합치해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합쳐 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들어와요, 내게? 썩은 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이웃집에 하수 구멍 우리 집에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상황을? 그 사람을 이웃집에 하수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집에 있는 하수도 썩은 물을 우리 집으로 그냥 뚫어달라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냥 이 우상이 된 사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과 말들이 가득한 사람과 마귀가 주는 감정과 미움과 증오와 근심과 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나는 그 집에 있는 썩은 물을 내게 하수도로 연결해서 내가 온통 더러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거 잠언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이야기해. 이게 지혜롭게. 그런다고 표신하게 그냥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과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야 돼.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돼. 돌덩이가 들어오는데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그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조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마귀의 꾸정물이 가지게 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는가요? 옛날에는 그 똥장군들이 집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은 안 그랬는가요? 똥장군 모르시죠? 똥장군이라고 얘는 이렇게 똥 푸는 바지게에다가 지게에다가 얹어가지고 똥장군을 이렇게 플라스틱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기다 똥을 푸고 다녔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똥장군이 이제 골목길을 지나가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지나가면 그 사람과 이제 학교 오다가 마주친단 말이에요.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피해야 돼. 거리도 둬야 되죠? 근데 그냥 다 가지고 가면 이제 어디에 옷에가 뭐가 묻어요? 똥이 묻어. 똥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만나도 거리를 둬야 되지 안 그러면 똥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이 가득하고 마귀가 준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사람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똥이 묻어요. 그럼 내게 똥 냄새가 나고 나도 더러워지고
나도 악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좋은 생수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들에게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걸러내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들과 썩은 물들과 똥물들을 받아들여 온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다 차단하고 이제는 막아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 내가 우상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흘러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악한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